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끝이 안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참 좋은 왕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 끝은 좋지 않은 왕이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부귀, 영화, 또 장수, 등등 지혜, 특히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많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습니다. 어제 읽었던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마지막 장은 그렇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끝까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솔로몬의 말년에 여러 반란이 막 지금 일어났었죠. 이런 여기에 보면 르손이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하닷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아주 마지막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또 택하셔서 이 12지파를 10지파를 북쪽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나라를 주시는, 그리고 솔로몬이 참 잘못된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사람이 끝까지 잘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처음에 그렇게 또 평생을 잘 해오다가 말년에 비참한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보면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노년에 이런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은 참 잘하다가 마지막 즈음 돼서는 그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나니까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죽었다.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처음이나 좀 중간에는 좀 못하다가도 마지막에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다가도 마지막에 안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안 좋죠. 우리 친일파들을 보면은 열심히 독립운동 하던 그런 사람들,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몽운동을 잘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 잘 했었죠, 애국적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일제가 이제 만주 전쟁, 세계 전쟁 속에 들어가면서 막 포악 정치를 펼칠 때, 그때 변절해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일본을 위해서 싸우라고, 군대 가라고 이렇게 선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그는 친일파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 기억에 남게 된다든지, 그런 예를 들면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끝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느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마지막이 안 좋았는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여기에 보니까 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마지막에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게 된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장 1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벳 여인이라. 그러니까 뭐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많은 여인을 왕이, 그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 그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도 같이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4절에 솔로몬이 여인들 마음이 돌아서서 그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떠났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이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순수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특히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섞이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아랍권에 사람들이 막 오고 또 결혼한 사람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신을 믿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알라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이슬람이 종교가 계속 확장되는 것은 그 자녀들은 무조건, 그 가족들은 알라를 믿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인데, 왕이 지금 나서서 이방 여인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처음에 바로의 딸은 하나였지만 지금 뭐 말년에 가서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취해서 결국 이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럼 왜 이방 여인들을 취했는가? 그것을 솔로몬이 몰랐단 말인가? 다 알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뭐 부귀영화, 뭐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잘 나가는 상태에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잘 하다가 말년에 실수했죠. 다윗도 교만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너 잘못했다 하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남게 된 것이,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회개한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솔로몬은 이런 회개 없이 결국은
마지막 비참한 이런 말로 이렇게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교만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참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에라도 우편 강도가 어땠습니까? 강도짓을 해서 이제 가장 당시의 최고형은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나 아주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오히려 막 욕하고 회개는커녕 그러고 있고, 이쪽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 제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예수님이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성립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잘못 안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조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마지막, 참 훌륭한 왕 같았는데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상태에 그렇게 있다가 결국 이런 길을 걸었다 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 새기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회개의 뜻은 그냥 후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고, 회개는 후회라는 회자 플러스 고칠 게 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가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 회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돌이킬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변화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셔서 진정한 회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